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2절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263페이지죠. 자, 2장 2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이게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대로 두고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성경책.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어떤 아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주잖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왜? 내가 원하는 TV 못 보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용돈도 얼마 안 주잖아. 제가 저희 아이들 그 핸드폰 시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게 다 규제합니다. 10분 늘려달라는 것도 전화하면서 엄청 화를 내요. 왜 10분 줄였냐고. 인터넷 사용 시간, 게임 30분 하는데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얘기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인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엄마의 사랑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엄마가 좀 잔소리 비슷하게 혼내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지금 게임 하루에 30분 하는 게 아니고 10분이라도 더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건데 그 10분 안 늘려주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내가 용돈이 필요한데 용돈을 나에게 5,000원인데 1,000원 더 안 주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과 환경의 여부를 가지고 엄마의 사랑을 판단하는 거죠. 그럼 엄마의 사랑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엄마의 사랑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되어집니까?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그냥 우리 초등학생 아니요 유치원 애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대상만 바꾸면 돼요. 그 아이가 나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머니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대상만 바꾸게 되다 보면 우리가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나누냐면,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느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용돈 더 주고, 게임 내가 30분 하는데 10분 늘려달라고 그러면 10분 늘려주게. 그러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주면, 내 감정대로 해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한다라고, 나를 만나준다라고, 나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냐면 기준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뭘 고민해야 되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고 있는,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을 만져주시고 내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 앞서 행해가면서 해결해 주고 있는 그것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성경적인 근거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내 삶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내 삶이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찾는 방향이고 그렇게 삶을 찾기 위해서 내 삶을 한 걸음만으로 움직여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진리를 신뢰하셔야 돼요. 무슨 진리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난 바 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는 자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 그럼 하나님 나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 역사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찾는가를 점검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내 삶이 점검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했어요. 근데 그 자리가요, 불 가운데 그 자리가,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왕궁에 있을 때건, 그들이 빈들에 있을 때건, 그들이 뭡니까? 평안하게 그들의 삶에서 삶을 영위했건, 그들이 산속으로 유리방황했건, 11에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들이 알겠죠? 그 삶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고 있다는 신뢰를 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을 찾는 거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에 그 하나님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배, 기도, 헌금, 봉사,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하나님 자신을 찾는다는 건데, 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준에 나는 지금 그것을, 그 삶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그 삶에 내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를 정말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의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을 찾는 것인데, 그 의미가 첫 번째, 그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는 그 담겨져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는 거죠. 왜요? 거기에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살피려고. 그래서 첫 번째 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자신을 찾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유일한 목적과 목표와 열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백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과 요것이 같이 가요. 오늘 나눌 얘기 같이 가요. 사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듣는 게 아니에요.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 말의 표현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 삶에 이게 있어야지. 이게 없는데 네가 나를 원한다고 나를 뭡니까? 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하나님 알기로 작정한다라고 했던 이 말 속에는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이 고린도서 2장 2절과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3장 8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이 연관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다, 이 말을 빌립보서에서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썼어요. 두 가지로.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그분을 알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만 알고 작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을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두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은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그게 9절 10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 요 의미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의 두 번째 요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열망한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고 있는 이 요소가 그 안에 같이 가야 돼요. 요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리의 목적으로 여깁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요게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초점이 여러분 내 하루의 삶, 내 한 달, 내 지금까지 내 뭡니까? 1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것을 내가 지금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돌아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자신을 찾는다는 말의 또 하나의 요소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가 있어야 돼요.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을 찾는 거예요. 그 뜻에 내 삶을 두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도 누구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어요. 그 삶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예수님은 독특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요. 이게 정확하게 여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계세요? 내 삶 안에서 이 시대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사회, 정치, 경제, 교육방, 과학 이런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린아이처럼 나중에 우리 고린도서를 볼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게임 10분 더 늘려주는 거에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 용돈 1,000원 더 올려주는 거에 관심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네가 해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는 거 TV 30분 40분 더 보는 거에 관심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원한다고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알긴 원한다고 작정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를 수 있어요. 피를 토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으세요? 고린도 교회가 여기 무너진 거예요. 배불렀거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자리에서 그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점점점 벗어나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벗어나고 있는 게 그 하나님의 뜻에서 고린도 교회가 벗어나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1장부터 15장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바울이 권면하거든요. 책망하면서 권면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예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개척하고 가르쳤던 교회, 그 다음에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로 갔을 때 그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아볼로라든지 디모데라든지 고린도 교회 지체를 통해 듣게 돼요. 근데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이 권면이 딱 한 가지 초점을 가져요. 근데 이 권면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돌아서요. 이 권면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게 권면이에요. 자, 그거를 제가 쭉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그 목적에 내 삶을 세우고 내 삶을 거기에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찾는 거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출애굽기 33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근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잘 보시면 33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자, 원하건대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 두 개를 같이 의미로 같이 봤어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모세는 같은 개념으로 여겼다는 거죠. 자, 이 기도를 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등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에게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등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길을 구했던 이유는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그 일에 온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를 내게 알리소서 요 말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찾는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세상에서 발견되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걸 통해서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싶으세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걸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겨하고 싶으세요? 그게 세상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만 알기로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어요. 예수님, 모세, 다윗,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고 하고 있는 거는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기의 삶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내 자신이 서고 싶어 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 권면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걸 한번 볼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2장 2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권면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라고 하고 있는 이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바울의 초점이 이 한 가지라는 것. 알겠죠? 이 한 가지는 이 두 개가 같은 주의 길을 아는 것과 주를 아는 것이 같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이거는 이제 이게 자막에 잘 안 나올 겁니다.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쭉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우리가 훑어갈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자,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고린도 교회 상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시점은 고린도 교회가 개척했을 때 시점이 아닙니다. 개척하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에베소에 가 있을 때니까 최소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는 그 시점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잘 보세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은혜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사람이 노력이나 사람이 어떠한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은혜를 값없이 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값없이 주는 게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컵을 어떤 사람한테 이 컵이 너무 귀한 거여가지고 저 사람이 컵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제가 이 컵을 저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거죠. 값없이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컵이라는 말의 의미가 값없이 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컵은 의미가 뭡니까? 물이라도 어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도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값없이 다 준다. 그럼 다 주면 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값없이 주는 건데 성경은 거기에 뭘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한 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지만 하나님을 찾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 주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안 찾았다는 말이에요? 찾았다는 말이에요. 언제? 개척했을 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돼요. 바나바가 갔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걸 바나바가 보거든요. 바나바가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는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가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아, 성령이 우리 이곳에 함께 있구나라고 바나바가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했어요.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근데 그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자 5절 보세요. 5절부터 9절까지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나타나는 증거였어요. 자 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 왜?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자, 요거는 세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논리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는 말은 뭐를 의미할 것 같으세요? 이거는 그 밑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는 뭡니까? 신구약.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책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신구약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라는 것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분별력 있게 풍족하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권면하고 또 가르쳐주고 또 그거를 또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뭐가 생겼어요?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그분이 견고하게 더 확실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게 돼요. 분리분파가 생겨요.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더 선명하게 보고 지식을 더 알게 되어주고 진리를 깨달아서 서로 나누고 권면해주고 가르침 받고 가르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그분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더 견고해진 거예요. 더 두터워진 거예요. 더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더 나타난 거죠. 더 증거된 거죠. 그게 성령이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열매였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방언, 통변, 예언, 뭡니까? 병고침, 믿음, 지혜, 지식, 알겠죠? 이런 영적인 분별, 영분별, 이런 모든 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여기 부족함 없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강력하게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치유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예언이 풍부했었고 방언, 통변 탁월했어요. 자,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가 강력했어요. 자,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들 개인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영적인 깊은 친밀함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어요. 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자, 이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상황이 3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전락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돼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든 빌립보에 손할례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있는 자, 이들은 바울이 개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악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나도 육신을 자랑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빌립보라든지 에베소에 나오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얘기를 해요. 알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얘기하는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느냐? 육신에 속한 자 곧 이렇게 얘기했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된 거예요. 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들이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들이 점점점 더 하나님을 찾는 삶에서 그들의 삶이 벗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에 속해버렸어요.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30분에서 10분 안 올려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울고, 또 안 들면 뒤집어지고, 좀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되지.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안 맞으면 잘못된 거야 판단하고.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음행하고, 그러면서 그걸 자유하다고 자랑하고, 야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나는 믿음에서 엄청 자유하니까 여봐 나 이렇게 하잖아라고 하면 자랑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데 그들이 육신에 속해지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그들이 벗어나니까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서 어린아이가 되어지고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게 지속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떠나면서 그들의 삶에서 1장부터 4장 분쟁, 5장 음행, 6장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 고소, 고발, 그 다음에 7장 결혼에 대한 문제,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 재물 먹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 11장 성만찬 먼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 은사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15장의 부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유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산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에 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요 상황 속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예요. 이 고린도전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권면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한 강력한 책망과 강력한 질책으로서의 권면. 또 하나는 그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실, 결혼이 뭡니까?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만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부활은 있습니까?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대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궁금한 거. 그 궁금한 것들을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궁금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는 권면, 요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요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데 요 두 개를 바울이 권면할 때 정확하게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권면해요. 이 권면을 알아야 돼요. 왜냐?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그래요. 이게 내가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권면을 깨닫고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깊게 이 문제들 가운데 잠겨 있고 문제들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깨닫고 고린도 교회가 돌아서는 움직임을 가져요. 그게 바울에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근심으로 너희들이 돌아선 것에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서에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면을 봐야 돼요. 근데 이 권면이 정확하게 한 지점이라는 거죠. 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찾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죠.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질책하면서 하고 있는 권면,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궁금했던 신학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관련해서 가르쳐주면서 하고 있는 권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든지 우상이 재물 먹는 거, 은사 이런 것에는 뭡니까? 그런 가르침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권면을 볼 겁니다. 자, 그 아래 첫 번째, 권면을 할 때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성경에 13권을 썼어요. 신약성경 총 몇 권입니까? 27권. 그 중에 13권이 바울의 서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14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의 건이 아니냐를 포함하니까. 근데 바울이 내가 나중에 내가 쓴 글이 성경이 되겠지? 이게 바울의 생각이 아니겠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 쓴 서신인데,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허락하신 거잖아요. 13권을 썼어요. 근데 그 13권 가운데 바울의 이 고린도서는 비교적 초반부에 해당해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가 초반부에 해당하고, 마지막에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여기에 바울의 후반부에 해당해요. 자, 근데 바울이 13권의 서신에서요, 한 두세 권의 성경을, 그 서신을 빼고 나머지 한 9권 정도, 거의 어떻게 80% 이상을 바울의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인사말, 서두를 쓰고 있는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문구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미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 보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게 바울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나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뭐를 점검받았냐면 네가 사도냐 아니냐를 계속 의심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그가 편지의 서두에 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고 있는 걸 계속 의심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계속 변증하기 위해 쓴 것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고백이에요. 내 정체성은 뭐냐? 내 본질은 뭐냐? 내 본질은 뭐라는 겁니까? 여기 사도라는 거죠. 사도가 뭡니까?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 내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를 의미하게 계세요? 소명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한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은 단 하나의 소명을 가져요. 저 여러분들은 단 하나의 소명, 부르심, 콜링. 소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한 가지 부르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환경, 그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고유의 역할에 내 자신이 고유의 기여를 하는 것이 내가 성공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는 사도로 불렀다. 사도로 부르되 내 고유 역할은 이방인의 사도였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 나의 역할이다.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유의 사명을 바울은 감당한 거였어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 선한 싸움이었고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많은 열매가 맺혔고 안 맺혔고가 아니고 그 고유의 역할에, 그 사명에, 소명을 향한 사명에 자기 인생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 그게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디모데후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알기로 작정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계획 앞에 내 삶을 부르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계획을 따라가려고 그 계획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그 앞에 내 삶을 세우는 자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이거는 모든 편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다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기절했는데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갔다가 버려버렸어요, 성 밖에. 그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했어요. 풍랑을 만나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환경 가운데 만나요. 그때 바울은 부르시는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하나님 뜻이 뭔가를 구했어요. 지금 하나님 이 시대에 무슨 일 하고 계시고, 지금 이스라엘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내 삶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뜻을 보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자기 초점을 맞추고, 그게 바울의 부르심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부르심을 그리스도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고 있는 그것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속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속하게 되어지고 세상 것으로 만족해 되어지고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안 주면 싫고, 안 되면 그만해버리고, 마음이 상한다? 그럼 안 해버리면 되지. 요래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면서 나는 믿음으로 자유하다 여기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 판단하면서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러면서 막 뭡니까? 서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때 바울이 자기 자신 누군가를 먼저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아래 두 번째,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권면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 다뤄요. 자, 이 분쟁에 대해 다루는데, 이 분쟁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러면서 서로 막 분리분파가 생기면서 서로 뭡니까? 비난과, 알겠죠? 그렇게 후욕이 막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권면해요. 강력하게 책망해서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그 위에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었을 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어요. 근데 이 지식 가지고 사람 판단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 그 지혜 때문에 알았냐? 아니죠. 뭘로 알았다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네가 하나님을 믿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후욕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전도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그 지혜를 알아서 풍족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 믿었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복음을 전하고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의 수단을 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지식을 알았는데, 너희가 지금 그 지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하고 있음을 통해서 그 전도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너희 가운데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1장 다시 보세요. 26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그리고 모든 지식과 모든 언변이 풍부했던 이유였어요.
근데 그 지식 가지고 사람 판단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눈이 벗어난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거기에 관심이 벗어나 버리니까 너희가 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잖아.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너희 삶 가운데 너희를 택했던 그 전도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를 세웠던 그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장 9절 보세요. 3장.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지금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정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거, 전도로 너희가 하나님 지식을 알았다. 근데 너희가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후욕하면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게 지금 되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장에서 이제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초청받은 자. 근데 그 일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들의 삶을 결산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그거를 13절 보세요.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결산할 때.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공적, 알겠죠? 이 공적이 뭘 얘기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운 겁니까? 내가 몇 시간 더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와서 봉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적은 뭐냐?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요, 불로 다 소멸됩니다. 그러면 다 타버리면 그럼 뭡니까?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그 일에 동참하면서 헌금하고 동참하면서 기도하고 동참하면서 전도하고 동참하면서 섬겼던 그 일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과연 남은 게 있겠느냐 이거예요. 분리 분쟁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후욕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그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았을 때, 불로, 소멸하는 불로 판단했을 때 과연 너희들이 그 안에서 남아있는 게 있겠느냐?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앞에 너희 삶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의식이 화려하고, 알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다 타버리고 나면 과연 뭐만 남겠느냐? 부끄럽게 구원받으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를 초점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앞에 서고 있는 거를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장 15절. 4장까지가 분쟁이에요. 4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복음을 전해서, 지혜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미련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알아.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 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졌던 것처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고 그 뜻에 너희의 삶을 맞추면서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지금 1장부터 4장까지의 권면이에요. 자, 5장은 뭡니까? 5장 1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게 의붓 어머니인지 친어머니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부양했다는 말이 아니고 아내 삼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느냐? 그 6절 보세요. 그러면 자랑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뭘 자랑할까요? 자유하다 이거죠. 괜찮다 이거죠. 하나님이 다 죄 용서하셨는데 너희가 믿음이 우리 약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그거 하나하나만 벌벌 떠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는데 나 괜찮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면서 괜찮다고. 이방인에도 없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그걸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이거를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럼 뭐라고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을까요? 바울이 그거 끊어내라 이 권면하겠죠. 근데 이 권면을 바울이 이거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누룩은 발효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떡 만들 때 큰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 발효 덩어리 하나를 넣으면 이게 발효가 다 돼요. 그러니까 누룩은 발효를 하는 거고,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그랬죠. 덩어리. 잘 기억, 덩어리. 자, 덩어리에 누룩 하나가 와가지고 이 누룩의 성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바울이 이 덩어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누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누룩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5장에서는 음행을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럼 덩어리는 뭘 얘기하고, 덩어리는 교회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얘기하기도 해요. 이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덩어리 전체에 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바울은 이거를 단순히 그냥 교회를 의미하는 거로 바울의 가치관 아니었어요. 자,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무슨 덩어리요? 새 덩어리. 알겠죠? 그러니까 6절에서는 온 덩어리 표현했고 7절에서는 새 덩어리 표현했어요. 알겠죠? 자, 우리가 새 덩어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누룩이 와가지고 그 덩어리 안에, 새 덩어리 안에서 다 퍼지면서 새 덩어리의 역할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덩어리인데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누룩이 없는 자가 우리의 모습인데 거기에 누룩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오염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죠?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 덩어리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 덩어리, 그냥 교회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그 뒤에 보세요. 그 8절. 바울이 그렇게 여기 5장은 이제 음행에 대한 얘기예요. 음행이 누룩처럼 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음행이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새 덩어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새 덩어리를 설명하면서 지금 바울이 생뚱맞게 명절을 얘기해요. 명절.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이 명절이 뭡니까? 유월절 명절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요게 바울의 가치관 속에서는 요 새 덩어리가 유월절 명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것을 강력하게 잘라버리고 강력하게 분쇄해버리고 강력하게 사단에게 내어준 자처럼 여겨버려야 되는 거냐? 요게 새 덩어리 유월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전혀 음행을 권면하고 있으면서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렇게 이제 권면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 이스라엘이 왜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백성을 해방시킨 거죠. 그때 해방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데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 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느냐? 일주일간 그들이 명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규례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무교병. 알겠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것은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지금 뭐 건강식이라서 좋아하지만 그때만 해도 유교병은 뭡니까? 맛이 들어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먹기에 풍미가 있고 맛이 있는 건데, 딱딱하고 맛이 없는 그 뭡니까? 그냥 밀가루 반죽만 가지고 있는 떡이죠. 그걸 먹으라. 일주일 동안 그걸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였어요. 근데 그 규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한마디를 하세요.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고린도교의 음행을 책망하면서 권면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구약성경이죠. 자, 제 성경 100페이지 있어요. 자, 12장. 자, 12장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여러분, 유월절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려고 꺼낸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한테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명절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키라. 그러니까 이 날이 유월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유업에서 완전하게 끊어져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유월절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의 새 이스라엘이 그때 만들어져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 아래 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요. 그 민족에는 애굽에 살았던 타민족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들어가 있고. 알겠죠? 자, 근데 누룩을 제하라는 거죠. 그리고 유병을 먹는 자들은 끊어진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얘기하면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뭐를?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모세한테 한 얘기죠. 모세가 모세에게 너희 군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로 표현합니까? 군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하나임 군대. 근데 이스라엘은 430년간 이스라엘 애굽에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군사력을 갖추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해놓고 와서 뭔가 체계를 정비해가지고 애굽이란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 체계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부지부식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군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느냐? 6월절,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나올 때예요. 나올 때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표현해요. 근데 이거를 41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 애굽에서 이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 이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마하나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로 여기셨어요? 군대로 여겼어요. 단순히 그냥 내 자식이 그냥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 자식 편하게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꺼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여호와의 군대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요 출애굽기 19장까지, 사무엘하 7장까지, 다윗의 언약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의 때가 참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는 것까지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군대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군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조잡해요.
체계도 안 잡히고 싸움이 뭔지도 몰라요. 모세도 전략을 배웠지만 자기 장인에 의해서 뭔가 더 세밀하게 더 가르침을 받으면서 체계가 세워지는 거지 잘 몰라요. 200만 명이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죠. 군대는 군대 장관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진군해 가고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살기 힘든 것에서 살만하게 해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고생하니까 이제 고생 끝이니까 네가 좀 편하게 살아라,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이 음행을 대해서 권면하면서 6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음행이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그 삶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음행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해 가려고 하고 있는 강한 군대가 나온 거예요. 아직 조잡하고 질이 멸말하고 그냥 홍해 만나면 무서워하고 뒤에 애굽 백성 만나면 떨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뭐냐? 그냥 교회가 편하게, 교회가 뭡니까?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재정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교회가 잘 이렇게 행복하고,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마하나임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교회가 새 덩어리죠. 우리가 각자 개인이 새 덩어리인 거예요. 그럼 내가 군대인 거예요. 치열하게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되고. 근데 그 싸움의 목적은 뭐예요? 그 군대 장관의 뜻과 목적이에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 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6장.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고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판단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법의 심판을 받고 법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고소고발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자, 교회 안에서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서로 다퉜어요. 다퉈가지고 여기 다투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 간 거예요?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법원에 고소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을 맞고소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장 앞에 두 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교회 지체들이 가서 이제 방청하고 있네. 자,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자,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건 뭔가 고소 고발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이 고소 고발거리가 있는데 요것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고소 고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송사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권면하면서 책망하면서 가르칠 때 그때 고소 고발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문제. 왜냐하면 문제가 서로 있었는데 이게 서로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거기 때문에 집사님 고발하고 이 집사님 고발하고 해가지고 법정에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문제에 대한 시각을 얘기해요. 시각을. 알겠죠? 요 문제에 대한 시각을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게 뭐냐면 자, 문제를 가지고 고발했는데 고소 고발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자, 6장 한번 보세요.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 앞에 법정 앞에서 고소고발하러 가기 전에 너희 안에 있는 뭔가 문제점 있잖아요. 이렇게 불의해요. 거기 밑에 나오잖아요. 미혹,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도둑, 탐욕, 술 취하는,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이게 그 당시에 고소고발거리의 하나의 항목들을 몇 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많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문제가 있었을 때 서로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모욕하는 거 있었을 때 너를 왜 모욕했고 나 모욕 안 했고 뭐 그래? 그러면서 이게 막 왔다 갔다 이게 설왕설래 하다가 왜 그래? 계속 고소하고 알겠죠?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세상 법정 앞에서 고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는 그 소명과 사명,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관점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문제로 고발하기 전에 그 문제가, 그 서로 다투고 있는 그 공방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모욕하고 후욕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이 지점이 나도 상대방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라는 것, 이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그 불의한 것에 내 삶을 두고 내 삶을 서로 그거를 언쟁하면서 세상 법정까지 가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관점은 세상 법정이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세상 교육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빼고 교육을 가르치려고, 하나님 빼고 세상이 창조된 것을, 세상의 기원을 가르치려고 하죠. 왜? 모르니까. 근데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유업이 무너져가고 있는 걸 세상 법정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관점을 세상 법정 가서 판단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잘했다? 잘못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느냐.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유업과 상관없는 너희의 삶인데, 6장 20절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둥바둥하면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고소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법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법 앞에서 우리가 서로 판단받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불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법의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 관점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이들이 그렇게 갔을 때 요 관점에 대한 바울이 요 관점을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정 가기 전에 요 관점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뭐고, 하나님 우중이 뭔가를 요 관점이 아는 사람들, 요 관점 안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목적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아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그 안에서 용납하고, 때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똑같아요. 7장이 결혼이고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 제물입니다. 11장 성만찬,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 15장이 부활이에요. 자, 그 중에 8장부터 9장까지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기 있잖아요. 고기의 90%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보세요. 그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매일매일 그리스 로마에 보게 되면 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신한테 하루에 한 번씩만 제사 지내도 1년 꼴딱 해야 돼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신전에 한 번 제사할 때 엄청나게 많은 제물이, 특별히 고기가 올려졌어요. 그럼 고기를 다 어떻게 처분하겠어요? 그 고기가 시장에 풀렸어요. 그래서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팔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를 그렇게 사서 먹었어요. 근데 고기를 사서 먹는데, 뭐 로마 사람도 막 그런 거 다 즐겁게 먹죠. 근데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고기 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사람은 뭐 어떠냐, 믿음으로 자유했다. 안 먹는 사람은, 야, 우상에게 절해주고, 여러분 굿하고 나서 여러분 떡 갖다 주면 드시겠어요? 무당에게 굿하고 난 다음에 사과 이렇게 반절 잘라가지고 집에 이렇게 우리 굿했는데 드셔보세요 갖다 주면 먹겠어요? 먹고 안 먹고 본인이 자유인 거예요. 근데 먹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 안 먹는 사람은, 야, 우상에게 저런 걸 먹고 있냐, 이러면서 서로 이제 판단, 서로 뭡니까? 후욕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8장부터 10장까지 얘기해요. 요때 바울이 하고 있는 권면을 보셔야 돼요. 바울이 어떤 관점으로 권면하고 있느냐?
자,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13절. 8장 13절. 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뭘 얘기할까요? 교회 지체를 얘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에베소서 나옵니다. 몸을 이뤄서 연합하고 상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뤄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실족하게 그러면 뭐가 안 되겠어요? 연합하고 상합해서 한 몸을 이뤄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방향을 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나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실족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고난도 있고 먹지 않을 고난도 있다. 내가 먹는 걸 통해서 한 형제가 교회 지체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왜? 연합되고 상합되어져서 한 몸을 들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몸이니까. 이게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바울은 먹고 안 먹고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앞에 그걸 판단하고 그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9장 한번 보세요. 9장 18절.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게 8장부터 10장까지가 다 우상의 제물로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를 뭐 하려고?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건 죄의 여부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여부가 아니라 다른 여부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한 것을 권면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내가 율법 아래 내가 뭡니까? 있지 않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 이거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거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괜찮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 뒤에만 읽으면 아는데, 근데 이 얘기처럼 내가 율법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처럼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를 저지른다? 여러분, 이거는 이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가 자기가 직업을 갖고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월급을 받아서 사도직을 감당하든지 교회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사도직을 감당하든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라 다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이 그 먹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걸 통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그렇게 여길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목적이잖아요. 뜻이잖아요. 무슨 뜻?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하는 걸 통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그게 우상의 재물에 대한 여부를 형제를 실족하지 않는다? 잃어버린 자를 얻기 위함이다. 이게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0장 31절.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뒤에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자. 하나님의 뜻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분 11장도 마찬가지예요. 12장부터 14장도 마찬가지예요. 15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시간이 살피지 않았지만 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또 고린도 교회의 질문, 이것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어디에 초점 맞춰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하고자 하는 그 관점에 맞춰져 있어요.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버린 고린도 교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거쳐서 문제가 가득 차고 있는 그 안에 권면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시 바라보고 거기에서 네 삶을 두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을 고린도 교회가 깨달아요. 그리고 그 삶을 근심해요.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많이 근심해요. 내 삶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내 자녀, 내 환경, 내 일, 내 사업, 내 돈, 내 목적에 내가 지금 관심이 가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그들이 정말 심각하게 근심해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근데 이 근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돌이켜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너희를 너무 근심케 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와서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선 걸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너희들이 하게 한 걸 내가 참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서 거기에 내 삶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을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인식하고 그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역할과 임무, 그 사명을 알아서 거기에 내 삶을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삶을 예수님이 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두 구절만 보겠는데, 예수님이 그 뭡니까? 독특하게 표현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거를,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38절. 자, 신약성경 164페이지. 자, 38절을 보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발견되고 싶다. 그 말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안에서 있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어떻게 봐요? 교회 다니니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매 시간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 요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일을 믿으라. 자, 그러면 또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가 두 구절만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나는 뭘 본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을 건다. 그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있고 발견되기를 원하고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목적을 모하고 이 시대에 무슨 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 나라에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이 교회에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내 삶에 무슨 일 하고 계세요?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면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그게 일이다. 그거를 내가 하고 있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고 있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 전의 삶, 한 달 전의 삶, 6개월 전의 삶.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사울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내 교회의 모습 이런 것에 내가 지금 해결돼야 될 것에 내 초점이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더 집중적으로 구하고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부터가. 근데 우리의 선교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뭡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하나님께 그렇게 진지하게 정말 간절하게 묻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세요? 그 물음에는 그 뜻을 보고 내 삶을 동참하겠다라는 그 순종의 결단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제가 새벽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찾기로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요일별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의중이 뭐냐, 뭘 기도해야 될 거냐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보이신 대로 우리가 진짜 움직여 보는 그런 일들을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저를 위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저를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할 거고요, 아침 저녁으로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때 같이 나오셔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 순교회가 예수 얻고 예수 안에 발견되고, 그럼 내가 예수 얻고 예수 안에 발견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은 그 일을 볼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로 그 인격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알기를 열망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 의중이 뭔가를 하나님께 더 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또 나눌 이 한 가지 부분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서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임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